학원복음화 3과입니다. 내가 찾아야 할 것을 찾자 7가지 복이었습니다. 주의 자녀 받을 복은 영원 무궁하도다. 찬송. 7가지라고 했는데 7가지 뿐이겠습니까? 그 7가지란 말씀 속에는 아마 전체를 다 포함하는데 추려서 계시록 하는 7가지를 추려 정리해 주신 것이죠. 주의 자녀 받은 복은 영원 무궁하도다. 아멘, 아멘. 아니, 영원 무궁, 받은 복이 영원 무궁하다고? 받을 복이 했는데 그것도 맞겠지만 하나님 나라는 이루어진 나라입니다. 희망하는 나라가 아니고 이미 완성된 나라를 하나님의 나라라고 합니다. 그 안에서 우리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눈이 떠지고 보는 순간에 이런 노래를 부르는 겁니다. 지금 이런 찬송이 나오는 겁니다. 이 말도 안 되는 이런 노래들이 나오는 거예요. 내가 받은 복이 영원 무궁하다고? 내가 받을 복이 영원 무궁하다고? 이게 자기 최면 거는 건가? 이게 무슨 덕담을 나누는 건가? 이게 예수 안에 진실인 줄로 믿습니다. 놀라운 일이 아닙니까? 이게 7가지 복. 예언의 말씀 읽는 자, 듣는 자, 지키는 자에게 복이 있습니다. 틀림없죠. 아멘이죠. 하나님이 주 안에서 죽는 자에게만 주시는 새 노래 있습니다. 이 새 노래를 부를 수 있어요. 지금도 불렀잖아요. 자기 옷을 지키는 자, 예수 그리스도에 충성하는 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부르심을 받은 자만이 어린 양이 혼인잔치에 청함을 입은 자입니다.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는 제사장으로 그리스도와 더불어 세상을 통치할 자입니다. 지금 통치하시기 바라요. 나중에 통치하는 게 아니고 지금부터 통치하셔야 돼요. 지금 우리가 왕이니까요. 비밀한 왕입니다. 믿음으로만 보여지는 왕이에요. 지금 통치자로 살아야 돼요. 첫째 부활에 했고 속히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며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승리할 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그 두루마기를 빠는 자는 그리스도께 구속되는 자입니다. 7가지를 이렇게 억만 죄에서 구원했다면 우리 받은 복이 억만 가지 넘겠죠. 이 7가지 속에 놀라운 복이 있는데 이걸 어떻게 다 이 짧은 시간에 다 말할 수 있겠습니까? 또 제가 알지도 못하고 하나하나 기도해야 되는데, 그래서 저는 그저 이 3과를 간단하게 이렇게 그냥 딱 짚고 지나가려고 합니다. 7가지 복, 70가지 복, 억만 가지 복이 어디 있죠? 오직 예수 안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 제가 예수 믿는다는 것이 도대체 얼마나 큰 복이지? 예수 믿어 구원받은 큰 구원이, 이 큰 구원, 큰 복음을 받았는데, 예수를 믿는다는 이 큰 복을 받은 큰 보따리를 하나 받았는데, 큰 보따리, 큰 집이 하나 떨어졌는데 그 안에 방이 많아요. 창고도 있고 방도 있고 뭐 작은 서랍들도 있고 뭐 거기는 오밀조밀한 영원 무궁한 복들이 그 안에 그리스도의 모습이죠. 그리스도의 모습. 오늘 아침에 교회였는데 기도 제배, 교회가 뭐죠? 뭘 우리가 하는 게 아니고 예수님 자신이 교회잖아요. 예수님 자신이 교회잖아요. 우리가 뭘 모르지만 대강 알기로라도 그 모습이 얼마나 영화스럽겠습니까? 영광스러우시겠냐고요. 그것을 하나씩 그 보따리 속에 작은 보따리를 조금씩 풀어보고자 하는 내용들이에요. 영적 서밋에 묻겠으라 그건 우리 예수 안에 있다라는 내용을 지금 자꾸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어떤 사람 복음은 어렵다는데 어려운 게 아닙니다. 복음은 전혀 어려운 게 아닙니다. 어떤 사람 복음은 너무 쉽다는데 아닙니다. 복음은 절대 쉬운 게 아닙니다. 그건 순전히 내 식대로 말하는 거지. 인간 자기 중심으로 볼 때 그렇다는 얘기지. 복음은 예수시요 영광이시요 성령으로 거듭난 자만이 알 수 있는 비밀입니다. 영광이에요. 이 복음을 알게 되면 어려운 게 아니고 쉬운 게 아니고 그 장엄함 속에, 무게 속에 영광스러운 중량감 있는 예배가 나오고 그 다음에 가벼운 유쾌함이 있는 겁니다. 그 복음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마귀의 목표가 분명하잖아요. 뭘 하죠?
이 정말 타겟으로 분명히 잡아야 됩니다. 예수 모르게 하는 거죠. 복음 못 믿게 하는 거죠. 무지와 불신앙이죠. 뭘요? 뭘 모르게? 국영수 모르게요? 돈 못 벌게요? 빌 게이츠는 돈 잘 벌더만. 예수 그리스도의 이 영광스러운 복음을 모르게 하는 거예요. 믿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 목표는 분명하네요. 타영아 부모님들의 목표는 분명하네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거죠. 그 예수를 믿자는 거죠. 예수 믿으면 다 된 줄로 믿습니다. 예수 믿는 순간 세계복음화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마귀가 하는 게 뭐죠? 생활의 염려로, 마태복음 13장 등등 말씀, 생활의 염려로 말씀의 기운을 막아, 복음의 기운을 막아서 결실치 못하게 하는 거죠. 어떤 사람이 맨날 몇 년을 10년을 말씀 들었는데 10년 내내 영적 상태가 그냥 전혀 변화가 없고 그렇다면 아마 거기는 말씀의 기운을 틀어막는 염려, 두려움, 걱정, 맨날 기도라는 게 그런 수준의 기도밖에 안 됐을 거고, 말씀의 기운을 막아서 결실이 안 된 거지. 이게 안 된 거예요. 왜 그럴까요? 사단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보고 염려하지 말라고 하셨어요. 자꾸만. 지금 염려하는 분 계시면 예수 이름으로 염려 사라지게 되시길 바랍니다. 우린 염려할 자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는 염려할 그런 수준이 아니에요. 우리가 해야 될, 성도가 해야 될, 믿는 자가 해야 될 목표가 아주 분명합니다. 분명히 이걸 잡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버릇은 뭘 어중간하게 알기 때문에, 그걸 의지하기 때문에, 경험, 판단, 의지예요. 그래서 본질을 받아놓고 예수는 그리스도, 그리스도는 제사장 선지자 왕, 본질을 받아놓고 조금 있으면 본질은 떠나고 그냥 말만 나오기 시작하는 거야. 본질을 체험을 떠나버리는 거야. 그게 언제나 그래. 모든 이 주제가요, 진리가요, 본질이, 처음엔 본질이 왔는데 좀 있으면 사람들이 그건 안다고 치부를 해놓고 그 주변의 것으로 방향을 틀어버려요. 본질을 빠져나가 버려요. 그게 다입니다. 우리 신앙생활 다 그렇게 해요. 지금 우리가 해야 될 게 뭔지 아시나요? 예수 아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겁니다. 예수 믿으면 되는 건데, 영광 보셨습니까? 너희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얼마나 보셨지요? 그걸 봐야 돼요. 그 안에 들어가야 돼요. 그 안에 예수 알기 원해. 예수를 더 알아가고 믿는 겁니다. 믿으면 될 줄 믿습니다. 아니, 된 줄, 그 된 것을 보는 거예요. 종교는 전부 다 희망상으로 소원성취를 빌지만 하나님 나라는 그게 아닙니다. 완벽하게 영혼 육의 완벽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 금생과 내생의 완벽한 축복이 이미 완성되어 있음을 보여주시는 것이고요. 언제? 2000년 전 갈보리에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그것을 소유하는 성도의 기업이 되어지는 것을 아는 자의 부유한 삶입니다. 너무 행복한 삶이에요. 그래서 영적 서밋, 나는 예수님처럼, 너무 긴데 이거 어떡하지? 너무 살 수 있는 하나님의 아들이다라는 말도 안 되는 제목을 붙였습니다. 이걸 더 길게 풀면 나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처럼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 아들 최세훈이다 라는 뜻입니다. 이게 진짜 말이 되나 이게? 오늘 한번 보겠습니다. 이게. 요한복음 14장 말씀 본문을 찾아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부터 쭉 나옵니다만 제가 9절부터 읽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한번 봐보십시오.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고 자꾸 그러냐.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시는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이걸 왜 지금 안 믿고 있니?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게 아니다.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 일을 하시는 것이다. 이렇게.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어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어라 해놓고 지금까지 예수님과 아버지 관계를 말씀했어요. 아버지가 예수님 안에, 예수님의 아버지 안에, 그래서 거기서 일어난 아버지 일이 일어났다. 그걸 이제 말씀하시다가 이제는 예수님하고 우리 관계를 바로 붙여서 지금 말씀하세요. 12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너도 그도, 믿는 자 너도 그도 할 것이요. 아버지가 아니라 이제 예수님하고 우리 얘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그 아버지께로 가는 게 뭐길래 그런가? 아버지께로 빨리 가시는 게 좋겠네. 그러면 예수님 빨리 가세요. 그럼 아버지께로 빨리 가시는 게 좋겠네. 이 말씀을 들었는데, 우리가 들었는데 지금 이거 아멘을 흘래요? 안 흘래요? 이게 아주 곤란한 말씀이에요. 이거 아멘을 안 하면 불신앙을 할 거고, 하면 이게 말도 안 되는 너무 엄청난 내용이 있는, 도대체 이게 진짜 말이 맞나 이게? 이게 좀 예수님하고 뭐 저기 누구 뭐 다른 뭐 아주 뭐 하다못해 바울이라도 베드로라도 갖다 붙여놓으면, 근데 이게 과연 내가 받은 말씀 맞나라고 생각할 때 약해지지 않나? 좀 유보시키고 싶지 않나? 내가 찬찬히 좀 기도해서 응답받아 볼게요. 그러고 싶지 않나? 이 말씀이 지금 이 정신차려도 이게 예사로 그냥 붙어놓고 아멘 할 일이 아니거든 이게. 분명히 예수님 하신 말씀인데 말씀대로 될 줄 믿습니다. 말씀대로 성취된 줄 믿습니다. 그러면 분명히 진리인데 13절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예수님하고 우리와 관계입니다. 지금 입을 떼라. 네가 내 이름으로 기도해라.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아버지께로 간다는 게 무슨 뜻인가? 왜 그런 일이 있는가? 16절에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17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가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속에, 아버지 속에, 아들 속에, 예수 속에, 우리 속에, 드디어 이 속에가 이제 딱딱 붙어 나오는 거죠. 그래서 20절에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참 알듯 모를 듯 정말 믿음의 말씀, 우리 믿음으로 알아듣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주여 성령으로 깨닫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예수 안에 있고 예수께서 내 안에 계시는 영광을 정말 알기 원해요. 정말 이걸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내 지위와 신분 권세를 정말 아셔야 돼요. 그러면 7가지 복 나오겠죠. 목록이. 근데 클릭을 하면 파일이 작은 집이 그냥 쫙 나오듯이 그냥 탕 때리면 그게 뭐죠? 예수입니다. 예수를 아는 순간 7가지, 70가지, 100,000가지, 그냥 뭐 억만 가지 복이 그냥 쫙 나올 수 있는 그 이름이 예수 이름이시다 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는 완전한 복음이시고,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내가 받은 축복, 우리가 받은 축복은 완전한 축복이라고 믿고 선언하는 겁니다. 비록 내가 내 인생에 내 꼬라지가 아직도 내 복 받은 게 별로 안 보이는데 그런 소리 하지 마시고, 지금 이 시간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당신의 생각을 하라는 게 아닙니다. 지금 이 시간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시간이에요. 하나님처럼 말해버리면 되는 겁니다.
내가 배운 내 아버지 육신에게서 세상에서 주스듣고 배운 그런 걸 말하지 말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말씀을 내 말로 말하는 시간입니다. 그걸 할 수 있도록 우리라 하여금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해 주시려고 하나님 아들이 오셔서 나를 아들 만드셨고, 그걸 할 수 있도록 지 신분권세 모를 줄 알고 아들의 영이 성령이 당신 마음과 생각에 들어오셔가지고 생각으로 마음으로 확실히 알게 해주셨어요. 그렇게 살라고, 그렇게 말하라고. 마음에 생각에 떠오르는데 말 왜 못합니까? 성령으로 생각이 나지면 왜 말 못합니까? 내가 왜 진리를 말하지 않느냐? 성령으로 생각이 안 떠오르니까 못하죠. 무슨 말을 하죠? 마귀가 준 옛날 그 말이 떠오르니까 그 말을 하는 거지 맨날. 거기는 죽음과 파멸과 사망이 있잖아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생명이요 풍성케 하는 주의 언약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 말씀을 듣는 거예요 지금. 그 말씀을. 우리가 받은 축복은 완전하다. 내 주제로 봐서는 감히 할 수 없는 말이지만 예수께서 주신 복이라면 우리는 믿음으로 이걸 선언하는 거예요. 주의 자녀된 내가 받은 복은 영원 무궁하도다. 찬송 불렀잖아요.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그런 찬송을 우리가 불러다라지 놀라운 일입니다. 놀라운 일이에요. 이것저것 아니에요. 뭘 다른 걸 많이 깨달으려 하지 마세요. 예수 아시기를 바랍니다. 주의 자녀가 누군지 그걸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기독교의 우리의 지금 약점이 뭐냐? 본질을 벗어나서 막 많은 것을 더 많이 더 다양하게, 그것이 굉장한 발전인 줄 알고 다 죽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믿고 오늘 죽어도 좋은데 예수 믿어야 되고 예수를 아셔야 되는 거예요. 안 그러면 세계 선교한다고 엉뚱한 거 다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게 교회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교회지.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선교가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 우리 안에서 사시는 것이지. 우리가 할 일은 예수를 바라보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거예요. 예수 오늘 믿고 오늘 죽어도 되는 거예요. 그게 세계 선교예요. 그래야 주님이 행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어줍잖하게 자기 지식 가지고 되게 의지합니다. 되게 아주 자기를 믿고 자기 판단을 의지하고요. 그러다가 쫄딱 망하는 거예요. 영적 생명이 나오나? 말씀은 되게 뜻은 잘 풀어줘도 생명이 안 가면 소용없거든요. 이 목사는 말씀 뜻 풀어주라고 있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그런 뜻을 하나도 풀지 않아서 그냥 말씀했어요. 그런데 됐어요. 왜요? 생명이 나갔으니까.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 생명이 지금 나갔으니까. 일어나라 그랬죠. 일어나는 게 무슨 뜻이다. 일어나라, 이게 무슨 문자가 무슨 뜻이고 우리가 뭐 그런 거 했나요? 아니, 그냥 일어나라는 일어났어요. 왜요? 생명이었으니까. 그러면 성도가 해야 될 육아는 완전 축복인 줄로 믿으셔야 돼요. 믿으셔야 돼요. 믿음은 내 형편을 보는 게 아니에요. 내가 가능성을 타진하는 게 아니에요. 오직 예수를 보는 거예요. 예수 안에 있는 걸 보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의 육아는, 성도의 후대 축복은 완전한 축복을 해야지. 그게 뭐죠? 말씀이잖아요. 말씀으로 하는 육아.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는 육아. 내가 오직 예수를 알고 그 안에 누리는 삶을 사는 것 자체가 이 아이에게는 육아지. 육아가 그렇잖아요. 그걸 안 하고 무슨 기술로 방법으로 전달하려고 하면 이상한 일이 드디어 벌어지는 거예요. 이제 드디어. 그런 거 고생 안 해, 그런 생각 안 해도 괜찮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우리는 완전한 타락이에요. 제 자신, 나 완전히 타락한 나 모습이죠. 창세기 3장이 바로 이 모습이고, 충격적인 것은 요한복음 8장 44절에 내 아비가 마귀였다는 사실이 너무 충격적이고, 에베소 2장 1절 2절 3절에 내가 지금까지 했던 짓들이 싹 다 마귀 짓을 했다는 사실이 진짜로 말씀 알아가면서 진짜 충격입니다. 내가 했던 그런 일들이 전부 다 마귀지. 세상 풍조 따르고 불순종의 영들 가운데 역사하는 그 영을 쫓아 행한 것이라는 것이, 생각해 보십시오. 이게 얼마나 충격인가. 그게
그게 완전히 타락 속에 빠져 있는, 하나님과 분리된 마귀의 자식이 되어 있는 완전한 제물 되신 예수님, 그분은 완전히 죄가 되시고 그 예수 안에서 나는 완전한 의가 되세요. 완전한 의. 기억하셔야 됩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의이십니다. 고린도서 5장 21절. 예수께서 죄가 되시고, 왜 죄가 되셨죠? 제 죄를 가져가신 것이죠. 그 예수 안에서 나는 하나님의 의가 되는 완전한 의입니다. 여러분, 그런 배짱이나 용기를 말하지 마시고 예수를 말하시오. 예수를. 나는 죽어야 이 담대함이 나와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는 걸 알아야 담대함이 나와요. 무슨 담대함이죠? 배짱을 부르는 게 아니라 예수의 의가 나의 의요, 나는 하나님의 의다라고 하는 반석에 딱 서야 사단이 꾀꼬꾸라지는 것이지, 어중간하게 자기 정신 건강, 심령 건강이 애매해가지고 내가 그래도 그렇지 내가 의를 얻은 줄로 믿기는 믿겠지만, 토를 달아놓고는 거기다 그냥 적당하게 그래도 내가 아직 캥기는 게 있고, 내가 아직도 과정에 있지, 내가 아직도 좀 부족하지, 내가 아직도 완전한 그게 아니고 그를 향할 희망상 가겠지, 이런 식으로 하면 사단이 당신의 정신 마음속에 탁 끼어들어가지고 주눅들 눌러버립니다. 내가 쌓은 공로라면 겸손해야 하는데 그런 겸손은 필요치 않습니다. 예수께서 완전한 의가 되어 주셨다면 완전한 의를 믿어야 되고 그것을 승포해야 됩니다. 그걸요. 그래야 내 영과 혼과 육이 그 반석에 딱 서는 겁니다. 안 그러면 이리저리 걸려. 우리 정신은요, 여기 걸리고 저리 뺏기고 이리 다 찢어져 나가요. 그럼 믿음의 선언이 안 돼요. 그분이 피 흘리셨으므로, 온전한 피, 거룩한 피, 보배의 피 흘리심으로 나는 모든 죄에서 깨끗게 함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예, 그걸 확신하셔야 돼요. 그리고 죄 지었으면 빨리 버려요. 짓지 마요. 그런데 또 지었다? 빨리 회개해버려요. 그냥 빨리 회개해버리고 내 육신의 정욕과 탐심, 육체의 소욕들을 십자가에 빨리 넘겨요. 전에 어제 했던 말 오늘 하지 마요. 육신의 말들, 내가 성령을 거스르는 말들, 어제 했던 말 오늘부터 하지 마요. 그런 걸 안 하고 맨날 갖고 다니면 성령이 당신 안에 거하시는데 그 삶이, 누림의 삶이, 깨달음 삶이 되질 않아요. 애매하게 사람이 막연해져요. 그래, 질문만 많아지고 그냥 이래 불투명하고 그냥 뭐 아리송하고 그냥 애매모호하고 그냥 자기 식대로 자꾸 생각하고 그래요. 그분이 채찍에 맞으심으로 나는 질병에서 나음을 입었습니다. 나을 줄로 믿는 것은 종교이지만 하나님 나라 기도는 그런 거 없습니다. 나은 줄로 믿습니다라고 계속 말해야 됩니다. 내 사정이 아니고 하나님이 이미 다 이루셨다면 그분이 채찍에 맞으심으로 나는 나음을 입었느니라.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 말씀했으면 믿어야 됩니다. 그걸. 아니 내가 안 되는데 그건 내 사정이고, 안 되면 내가 안 된 것이고, 된 줄로 믿습니다. 그걸 계속 말하는 걸 믿음이라 그래요. 그걸 난 믿습니다. 내 감정, 내 환경을 따라 내가 판단, 결정을 내리는 게 아니고 내 보니까 안 됐네, 그러지 마시고 예수님은 이미 이루신 줄로 믿습니다. 그걸 믿음이라고 그래요. 믿음이라고요. 그걸 믿습니다. 그래도 안 낫던데 그냥 믿으세요. 자꾸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가라 그러세요. 자꾸만. 여러분의 영과 혼과 육을 맑고 깨끗하게 감사함으로, 믿음으로 확신에 서셔야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몸도요, 덩달아서 따라서 행복, 건강 호르몬을 쫙쫙쫙 내줍니다. 병요 씻어내버려요. 마음에 어두운 거 씻어나가야 돼요.
심판받으셨잖아요. 저주받으셨잖아요. 왜? 우리를 거기서 저주에서 완전히 해방시키신 줄로 믿습니다. 과정 하나도 생략지 않으시기 위해서 몸으로 오셨고요. 그 몸으로 채찍 맞았고요. 알았습니다. 그래서 내 아름을 가져가시고요. 그분이 피 흘림 없으면 죄사함이 없잖아요. 피 흘리심으로 내 죄가 사해졌고요. 그분이 죽으심으로 내게 생명이, 내 죽음 가져가셨고요. 그분이 지옥의 심판을, 아버지의 버림을 당하여 아버지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혹독한 심판에 들어가심으로 나를 해방시키신 것이지, 그분이 그냥 내가 그냥 너 없어져라 그랬나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나를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손으로 빚었지만 지금은 아들로 오셔서 죽으시고 피 흘리시고 나를 낳으심으로 자녀 삼으셨어요. 확실합니다. 여러분은 구원받은 거 확실합니다. 여러분은 자녀 맞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내가 무슨 내 실력이나 용기 가지고 사는 게 아니고 예수 이름으로 그렇게 사는 거예요. 주 안에서 복되게 사셔야 돼요. 복되게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인데요. 이런 하나님의 아들의 구체적인 대가를 치르시고 만들어주신 은혜 아닙니까? 그걸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걸 이제 알아갑니다. 이걸 알아가. 이 예수를 아는 순간에 그 안에 모든 게 있음을 보는 것이지, 예수 믿었다 해놓고 희미한데 거기다가 대고 자꾸 다른 걸 얘는 헷갈려가지고, 이 램들 보니까 헷갈려가지고 완전히 헷갈리제이션이야. 이게 뭐가 핵심인지 잘 몰라요. 핵심에서 금융인 전문인 나오니까 모여서 사회자들 모여서 맨날 여러 번 들어봤어요. 모여가 우리도 빌 게이츠 같은 사람 하나 나오면 되는데, 전혀 성령 감동이 아니에요. 그건요.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는 첫 번째 복음의 답을 내라는 것이고, 두 번째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것이지, 그걸 해야지. 예수 신분 권세를 못 누리는 거 억울해하고, 빌 게이츠가 아니고 돈이 아니고 정말 내가 예수 권세 신분을 내가 모르고 사용하지 못하는 데서 억울해야 되고, 그걸 어떻게 예수 알아가자, 예수 안에 있다 이렇게 해야 돼. 그러면 하나님의 시간표 안에 그분이 알아서 주시지 않겠습니까? 예수 안 믿어도 빌 게이츠 같은 사람 얼마든지 나오고, 그런 거는 우리하고 상관이 없는 거거든요. 우리가 하는 게 아니고 우리를 통해 하나님이 하실 줄로 믿습니다. 나 그런 잘 안 되는데, 아무 상관없습니다. 예수가 교회고 예수가 내 안에 사시고 나는 그분을 누리는 게 그 영광과 같이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게, 우리가 많이 해야 하나님 많이 한 거예요? 우리가 업적을 이루어야 그게 된 거예요? 본질을 벗어나 버리잖아요. 모든 문제는 단번에 영원히 끝났다는 거죠. 히브리서 9장 12절 26절,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그러면 다 끝난 거예요. 예수님 피로, 하나님 육신으로 오셔서 그 피로 말미암아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습니다. 하늘 지성소에 단 한 번 들어가 버리셔서 한 번이면 끝나는 거예요. 다 필요가 없어. 제사 필요 없어요. 제물 필요 없어요. 십자가 더 이상 필요 없어요. 제단 필요 없어요. 강대상만 있으면 돼요. 아무 필요가 없어요. 싹 다 필요 없어요. 이제는 단번에 영원한 속죄에 끝내버렸었어요. 예수님 자기 피로 이루었다는데 더 이상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그것을 믿는 거예요. 그것을 믿어야 돼요. 확신에 서셔야 돼요. 어떻게 해야 되죠? 내가 주인 된 거 회개하고 진짜 주인 예수님을 영접하는 거예요. 안 그러고 예수 믿었다는 사람들이 자기 죄에 대해서, 하나님을 떠난 데 대해서 한 번도 심각하게 느껴보지도 못한, 그러면 복음의 빛이 나든가요? 안 날걸. 여러분이 어두운 슬픈 속, 나는 하나님을 떠났구나, 나는 율발의 죄인이었구나, 전혀 소망 없는 이 죄인에 대해서 느껴보지 못한 자가 복음의 영광을 알 수가 있을까요? 거의 잘 모릅니다. 여러분, 거의 잘 알 수가 없어요. 그냥 자기 식대로 아는 복음이에요. 그냥 회개를 해야 되는데요. 뭘 회개해야 되죠? 내 마음대로 살았잖아요. 내 마음대로 산 게 어째서?
하나님을 밀어냈잖아요. 마귀한테 충성해가지고 하나님을 밀어내고 지 마음대로 살았잖아요. 자기 고집대로 살았잖아요. 신앙생활 고집으로 하지 마세요. 그러면 여러분 안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나의 주님으로 모셔드립니다. 영접은 무릎을 꿇은 거예요. 그냥 내가 구원받다니까 예수님 영접합니다. 그게 영접이 아니에요. 무릎을 꿇은 걸 영접이라 그래요. 왕을 모십니다. 무릎을 꿇어야지. 내가 구원받다니까 좋다니까 아이고 좋구나 내 구원받았구나 예수 믿어. 그래 믿어 놓으면 여러분 삶에 능력 안 나타나요. 왜냐 예수가 주인이 아니신데 주님이 아니신데 성령님이 주님이 아니신데 어떻게 내가 죽어야 성령은 나를 죽는 십자가로 데려갑니다. 넌 죽었잖아 이제 너 내려와. 그게 성령 역사예요. 십자가 예수는 누구를 말해요? 성령을 말해요. 성령을 보여줍니다. 성령 충만 받도록. 그래서 내 자아가 죽는 것은 신앙생활의 단계가 아니고 올라가는 게 아니고 첫 시작입니다. 첫 시작부터 십자가에 죽고 내가 사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거예요. 완전 축복이 거기 있죠. 이 완전 축복은 성령으로만 이루어집니다. 오늘 제목처럼 예수님처럼 사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말하고 생각하고 예수님처럼 사는 거예요. 그걸 오늘 본문에서 그걸 읽었습니다. 내가 하는 일을 너도 할 것이다. 정말로요? 예수님이 그렇다 그러면 그런 거예요. 맞는 거예요. 내가 비록 아직 그 경험을 못했다 할지라도 상관없어요. 맞는 거예요. 진리예요. 예수님하고 나하고 이런 관계라는 거죠. 너가 내 이름으로 기도하면 내가 행한다. 내 하는 거 너도 한다. 내 신분 이제 너잖아. 내가 아들인데 네가 아들이잖아. 아들은 아버지와 관계가 있어. 그럼 네가 아들 되면 너도 나와 관계 있고 너도 아버지와 관계가 있는 거야. 이제 너가 아들로서 기도하면 되는 거야. 너가 아들로서 내 아들 된 내가 하는 그대로 네 아들 된 네가 해라. 이제 할 수 있어. 너가 이제 하는 거야. 와, 정말 여러분 이 성령 충만으로 말미암아 이 복음을 들어가셔야 이 복음을 묵상하셔야 돼요. 맨날 내 수준 갖고 다다다다다다 이렇게 하지 마시고 정말 이 수준으로 들어가셔야 돼요. 이건요 여러분 자격을 묻지도 않아. 뭐 스펙을 묻냐 무슨 자격증을 묻냐 학위를 묻냐 아무것도 안 물어요. 믿는 자 예수를 믿는 자라고 했다. 하나님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처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처럼 사는 거예요. 그게 가능하지? 쉽습니다. 아들은 아버지 따라 살게 돼 있어요. 아들은 아버지한테 듣고 배우게 돼 있고요. 그대로 합니다. 인간적으로 학위를 따거나 공부를 하는 걸로 치자면 하나님처럼 살려면 이야 이 뭐 어마어마한 평생 죽기 숨 끊어지기 직전까지 무슨 학원을 다녀야 될 거야. 무슨 훈련을 받아야 돼. 과정 이게 막 그런 게 아니에요. 아들로 태어나면 그 자식은 아버지처럼 살아버려요. 쉬워요. 그게요. 성령으로 그게 된다는 얘기예요. 이 애들이 태어나면 누구한테 보고 듣고 하냐? 지 부모한테 보고 듣고 하다 보면 그냥 그대로 따라해요. 엄마가 하하하면 애도 하하해 좀 있으면 엄마가 아멘 하면 얘도 보고 이러다 따라하다가 따라해버려 그냥 아멘 돼버려 그냥. 자식은 부모 따라하기가 아주 쉬운 거예요. 예수 안에 거듭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한테 자꾸 듣다 보면 성경 그래서 읽으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말씀 받으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아버지 말씀 듣고 보고 하다 보면 그냥 아버지처럼 나도 말하는 거예요. 예수께서 귀신 나가라고 하면 나도 따라서 옆에 새끼 예수가 붙어가지고 우리 형님이 하잖아.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하시잖아. 그러면 나도 옆에 예수 이름으로 가 이 자식아. 대번에 따라 해버립니다. 대번에. 삶의 환경 문제 이런 주위 여건 문제들을 예수께서 간단하게 지배하는 걸 옆에서 가보면 이게 하는구나. 그렇게 그냥 처음부터 그 버릇이 들어가는 게 에이 염려하지 마.
에이, 파도야 잠잠해. 이렇게 처음부터 그런 버릇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니까. 그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훈련해서 높이 올라간 단계가 아니고요, 거듭나는 자에게 되는 거예요. 자녀는, 아들은 아버지처럼 살아가요. 저도요, 태어나서 제 아버지처럼 걸어다녔습니다. 아버지처럼 씨를 뿌릴 때도 아버지처럼 각도 정확합니다. 아버지가 이리 뿌리는데 내가 이리 안 뿌립니다. 절대로. 아버지처럼 딱 보고 있다 그대로 딱 따라합니다. 왜냐? 나는 그분의 아들이니까. 그래서 마귀처럼 말하지 말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당신의 옛 아비가 마귀였기 때문에 오래 숙달되게 배웠기 때문에 나도 모르게 툭툭 하는 말이 마귀처럼 말하는 거예요. 무지하고 불신앙을 툭툭툭 내뱉는 거예요. 그냥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신경질 내고 짜증내고 맨날 마귀처럼, 그게 마귀 말입니다. 그게. 예수는 그런 말씀 하신 적이 없잖아요. 다 이루어진 이 복음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우리가 예수를 알아가야 돼요. 예수를 믿어야 돼요. 예수. 그러면 우리 성도에게 육아가 있는 거예요. 있고 말고요. 그래서 당연한 거예요. 너무 당연한 거예요. 이게 하나님 나라 육아예요. 하나님 나라 태양한 메시지로 저는 확신해요. 완전한 축복, 말씀으로. 완전한 말씀 축복이잖아요. 디모데후서 3장 15, 16, 17절.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그래. 성경을 알았. 완전한 축복입니다. 여러분 예서로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육아에 성경 말씀을 읽고 들려주고 보여주고 하는 그걸 예서로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 여러분이 교육 수단 정도로, 여러분 자녀 교육 수단 정도로, 내 자녀 잘 된다니까 수단 정도로 절대 그러시면 안 됩니다. 그게 완전한 육아라는 걸 아셔야 됩니다. 완벽한 축복이라는 걸 아셔야 됩니다. 아멘? 그걸 그렇게 여기셔야, 이걸 믿으셔야 됩니다. 말씀, 그 성경 말씀에는, 그 말씀에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런 거요, 저런 거 하나도 없어도 괜찮으니까 이게 어디 좋은 데 가갔으면 좋겠다 그러잖아요. 우리 하나님 자녀는 뭐예요? 그런 거 아무 상관없이 이거부터, 이게 있으면 된다고 믿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이 가치를 알아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이 가치를. 그 누가 알게 해주시죠? 성령으로. 안 그러면 사람이 전혀 이 가치를 쳐주질 않아요. 예사로 생각해요. 아니면 적당하게 그냥 자기 자식 잘 된다니까 수단 도구처럼 이렇게 써먹을 정도지, 이용하는 거죠. 하나님 말씀 좋다는데 이용해 먹을까? 이용해 먹자는 말은 않지. 그러나 그 자세가 딱 중심이 딱 그거예요. 그러니까 타인과 사역을 뭐 어줍지 않게 이렇게 해오면서 제가 회고해 볼 수 있는 게 그거예요. 신분 권세를 누리지 못하는 부모라면 예수를 믿는다. 예수 믿는 게 단데, 여러분 그게 믿는 걸 믿어야 돼요. 정말 그 예수를 믿어야 됩니다, 우리가. 근데 이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다고 하긴 했는데 이제 그 신분 권세를 모르는 거예요. 자기가 자기 신분 권세를 모르는 게 이게 정말 너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 예배 가운데, 말씀 가운데, 그 영광 가운데서 우리가 어디를 가냐면 예수님을 찬양, 예수님을 예배하고 예수를 알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얼마나 멋있는 분인지 그건 너무 조금 알잖아 지금요. 그걸 알아가는 거예요. 그 예수를 알면 그 순간 다 되는 거예요. 다. 그분을 믿기 시작하면 다 되는 거예요. 내가 하는 거 너도 한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 언약을 붙들어야 되는 게 우리 하나님의 백성인데, 여러분 엄마들 모이면 그러세요. 제일 대뜸 그러세요. 그냥 포럼 모이면, 그냥 다락방 모이면 그냥 대뜸 무조건 예수, 그냥 예수 알기를 같이 기도하세요. 그냥
예수를 알아야 엄마가 뭔지 알 거 아니에요. 왜 예수 안에 있는 줄을 믿습니다? 맞잖아요. 맞잖아요. 세상에 맞잖아요. 이걸 못 알아채는 게 왜 그래 우리가 지금. 예수 운동, 예수 알자, 예수 오직 성령, 그것이 우리에게 뜨겁게 계속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면서 주어지는 시간표에 따라 편안하게, 절대로 뭐 초조하거나 뭐 부러워하거나 눌리지 말고 편안하게 우리에게 주어진 것만큼 시간표대로 누리는 거죠. 나누고 포럼하고. 우리는 언약적 희망 정도가 아니고 확신이 있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나의 신분, 나의 권세부터 확인을 해 놓으셔야 돼요. 엄마 아빠들이 모이면 그거부터 확인해 놓고 봐야지. 안 그러면 맨날 허덕대하는 게 또 불신자도 아니고 이게 신자도 아니고 맨날 고르고 앉았다. 그러고는 뭘 좀 세상적인 지식 그런 거 비슷한 거 좀 깨달으면 깨달았다고. 성령 그런 거 성령 아니라도 깨달아요. 이렇게 누리지 못하는 분들은 렘넌트 메시지다, 이런 뭐 응답의 축복의 메시지 이렇게 받았을 적에 대부분 동기 욕심으로 들어가요. 왜곡이 돼요. 자기 목표를 위해서 그걸 붙들지 그 본질을 잘 못 봐요. 복음의 이 신분 권세를 누리지 못하는 사람한테는요, 이것이 왜곡이 돼요. 그리고 자기 나름대로 막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다가 그게 되나? 시간 지나면 한계에 부딪혀요. 그러면 포기해요. 그냥 막 힘들다고 막 그래요. 그러다가 어떤 분은 2년 만에, 어떤 분은 4년 만에, 어떤 분 그러다가 이제 드디어 메시지가 들리기 시작한다고 이제 그렇게 해요. 말씀이 들려져야 되거든요. 말씀이요. 여러분이 강단의 말씀이 시원시원하게 안 꽂히면 가지 마세요. 가서 밥은 왜 씹어 먹나요? 말씀도 먹지도 못하는 주제에 왜 밥은 씹어서 그냥 건강하게 살만 쪄가지고 또 다이어트 한다고 돌아다니고 그런 짓을 왜 합니까? 마음을 쳐야지요. 마음을 아프게 해야 됩니다. 아프게 해서 예배 가운데, 말씀 가운데 정말 그리스도 안에 들어있는 내 모습, 눈 감고 보면 예수 안에 내가 들었어요. 갈보리 십자가 예수가 앉아, 그 내가 달린데,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인 줄 알았더니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야. 다음 주 이거 할 거거든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왜 주가 그리스도 되셨게요? 그분이 그리스도 되실 필요가 뭐 있습니까? 나를, 당신을 그리스도인 만들기 위해서이죠.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 그분이 아들이 왜 필요합니까? 그냥 하나님이면 되지. 왜 그분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까? 당신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만들기 위해서입니다. 그렇게 살라는 겁니다. 살라는 거예요. 그걸 단지 그냥 그걸 믿고 그냥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삶이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복음은 그대로 삶이요, 그대로 능력입니다.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그 복음이죠. 그걸 우리가 육아 현장에서 엄마들이 이걸 누리셔야 되는 것이죠. 이걸 누리게 되는 날 타협나 사역은 끝을 스탑시켜버려야 돼요. 없애버려야 돼요. 전도학교 필요 없어요. 여러분이 이 예수를 아는데 뭐가 필요합니까? 그 안에서 내게 적절하게 책 읽기가 주어지고 어떤 정보가 주어지면 다음엔 잡으면 되고 안 닿아도 괜찮아요. 아니 이게 있는데 뭐가 아쉽냐고 말이에요. 뭐가. 그런 확신이 안 주어지면 안 됩니다, 여러분. 확신의 이 서밋의 반석에 서시기를 바랍니다. 아까 그거 보니까 요 하나 빠졌네. 아무리 깊은 상처까지 그 소용없습니다. 완전히 치유됩니다, 여러분. 지난번에 말씀드렸잖아요. 상처, 그러면 베드로만큼 더 있을까? 난 아무리 못났어도 예수님 3번 저주하거나 욕하진 않았거든요. 부인하고 뭐 불신앙적인 행동들 많이 했지만 정말 그런 식으로 대해놓고 하지는 않았거든요. 그런데 뭐
자기 딴은 상처가 너무 커가지고 지금까지 10년이 넘어도 그 상처 때문에 못 태어나고 예수를 믿으셔야 되잖아요. 예수를. 베드로 그 인간도 완전히 치유받아가지고 담대하게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라 그러더라고. 못할 게 뭐인다 우리가요. 예수 믿고 성령 충만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상처 타령하지 마세요. 예체질 그런 타령하지 마요. 예수께서 성령께서 그거 하나 못 다스리시겠습니까? 우리가 할 일은 오직 예수 아는 거요, 성령 충만 받는 거지. 그러면 그분이 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니 그분이 다 하셨지, 하신 걸 믿는 거예요. 보는 거예요. 우와 그렇구나, 다 끝났구나. 그걸 보는 거예요. 그래야지. 안 그러면 상담하는 사람들 다 자기 옛날에 어릴 때 이런 상처가 있었는데요, 지금까지 그걸 갖고 노는 거예요. 베드로도 벌써 치유 다 됐는데, 그런 인간도 치유가 다 끝났는데, 우리가 그럴 정도면, 상처가 어떻게 줘도 그럴 정도면, 베드로는요 찌그러져 가지고 저 에어컨 뒤에서 나오지도 못해야 돼. 예배 시간에 베드로 자리는 에어컨 뒤야. 그걸 납반대기를 어디다 들고 나오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뭐 상처도 있다고 그걸 가지고 맨날 상처가 어떻고 무슨 체질이 어떻고, 정말 이게 본질을 벗어나는 겁니다. 그게. 우리는 오직 예수를 말하고, 오직 말씀을 말하고, 오직 성령을 말하고, 그분이 하신다는데 왜 우리가 우리 성편을 왜 자꾸 얘기해야 됩니까? 그래서 이 엄마들이, 부모님들이 그런 반석의 확신에 설 수 있도록 돼야 되고, 그러면 자기 자식 지가 알아 축복할 거 아니에요. 자기가 신분 권세를 아는데 자기가 알아 할 거 아니에요. 적어도 그게 복음이지. 그걸 못 누리는 사람한테 이렇게 하면 된다, 이렇게 자식을 축복하면 된다, 그런 걸 가르치는 게 하나님의 나라냐? 아니에요. 너무 이상한 거예요. 그건요,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너무 이상한 거예요. 복음은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외워놓고는요, 그러면 좋댔네. 능력, 하나님의 능력이 복음이라면 복음을 알아가, 복음을 믿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안에 들어가야 될 거 아니에요. 아까 서론에 이야기한 대로 역시 마찬가지. 마귀는 이 신분 권세 모르게 하고요, 이 신분 권세 못 누리는 부모는요 이 축복을 왜곡합니다. 오해해요. 육아의 작은 정보죠.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알고 계신 걸 몇 주 계속 이야기합니다. 강요는 절대 거물이다. 왜 자꾸 하냐면 더 확실하게 아시라고. 혹시라도 강요하고 있지 않냐고. 말씀 암송을 강요하고 있지는 않냐고. 지금 혹시라도 강요는 하지 말라고 말입니다. 절대로. 왜냐하면 강요하게 되어지면 언젠가 이 안에 잘못된 게 들어요, 아이 속에. 그리고 아이들은 태영 유초는 다른 능력보다도 분위기 보고 아주 그냥 그 속을 꿰뚫는 데는 아주 천재적인 능력이 있다고 그래요. 아무리 내가 숨기는 것 같아도 다 안다는 거죠. 정말로 투명해야 되고, 그냥 감사함으로 누리셔야 되고, 그 삶 자체로 대하려고 해야지, 자기는 안 하면서, 자기는 누리지도 않으면서 그냥 좋다니까 시켜보려고,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차라리 말씀 암송 안 시키는 게 나을지도 모르죠. 어떤 면에서. 그게 만약에 강요가 된다면. 왜냐하면 말씀을 싫어하게 만들게 되니까. 그게. 그런 면에서 이걸 영급을 계속 강조를 해봅니다. 부모 말을 따라 이제 말 가르칠 때도 그것조차도 엄마 그러면 애가 엄마를 처음부터 하나 하다가 엄마 하려 그러면, 아니 그거 틀렸어, 그게 아니야, 엄마야 그러지도 말라는 겁니다. 그냥 엄마 하도 냅두고 그냥 나는 계속 엄마라고 하면 금방 어머니의 본을 따라. 에베소서 5장 1절에 너희는 사랑받는 자녀잖아. 그러므로 사랑받는 자녀로서는 아버지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 그 말을 역으로 풀면 너는 하나님을 본받을 수 있어. 하나님 따라 하다 보면 너도 아가 되는 거야. 왜냐, 너는 자녀니까, 너는 아들이니까.
그 똑같습니다. 이게 아이가 서툴지만 그냥 냅두고 내가 하다 보면 본을 따라서 나중에 분명하게 하게 되니까 괜히 빨리 해보려고, 빨리 한글 떼려고 강요하거나 그러시면 안 된다는, 이거는 굉장히 뭘 잘하는 것보다 해서는 안 될 것부터 알아야 되는, 강요는 하지 말라는 게 작은 육아의 팁이지만 아주 중요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거의 다 강요했거든요. 그래서 애들 공부하기 싫어하죠. 왜요? 공부하라 했기 때문에. 공부하란 말 평생에 한 번도 하지 않고 키워보자는 그런 결정을 내리셔야 됩니다. 책 읽으란 말 한 번도, 내 평생에 한 번도 하지 않기로 하고 책을 잘 읽도록 만들어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책 읽으라고 했기 때문에 애들이 책 안 읽고 진저리가 나거든요. 근데 읽으라고 했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그게 바로 강요가 되면 안 된다는 뜻입니다. 그런 뜻입니다. 결론입니다. 혼자서 이 신분 권세를 누리시고, 또한 관계에서, 부부 사이에, 또 자녀와의 관계에서 복음을, 이 신분 권세를 누리실 때까지 성령 충만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지금 혹시 안 되고 있지는 않나요? 여러분 부부 사이에서 뭔가 갈등이 있고 뭔가 껄껄 안 되는 게 있지 않나요? 오늘부터 끝을 내세요. 당신이 십자가에 무릎을 꿇으세요. 당신의 자아가 시퍼렇게 살아있으니까 안 될 뿐이에요. 예수께서 죽었는데 당신은 왜 안 죽습니까? 왜 그걸 못 버립니까? 무릎을 꿇으십시오. 그리스도에게 십자가에 넘겨버리십시오. 그 자존심, 자아, 자기 체면, 뭐 그런 거, 그게 복음입니까? 그거 붙들고 있어서 뭐 덕도 살되고 피됩니까? 살은 되겠네. 아무것도 안 돼요. 그걸 성령 앞에 내려놓으셔야 돼요. 성령님이 내 안에 사시기에 거리낌이 없으시도록 문을 열어드려야 돼요. 예, 알겠습니다. 예, 순종하겠습니다. 예, 제가 남편을 복종하겠습니다. 예, 제가 아내를 사랑하겠습니다. 어제 했던 육체의 말 하지 마요. 더러운 말, 음행의 말, 시비하는 말, 시기 질투하는 말, 경쟁하는 말, 그거 하지 마요. 성경에서 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왜 합니까? 그러면 성령 인도 못 받아요. 그러면 무기력해져 사람이. 그러고 살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 내 고집으로 살지 마시고 언제나 성령 앞에 엎드리셔야 돼요. 내가 잘해봐야지. 허지 마세요. 성령께서 잘하실 것이에요. 내가 한번 신앙생활 잘해봐야지. 그것도 내려놓으세요. 나는 파쇄되어 무너져 내려야 돼요. 깨어지고 무너져 내려야 되고, 주님이 내 안에서 사시도록 해드리는 것입니다. 자꾸만 어떻게 사시도록 해드릴까? 그 연구를 하세요.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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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령, 성령, 성령. 인격적인 관계. 아멘, 아멘. 나는 예수님처럼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듣고 보니 맞는 것 같아요? 아멘. 주여 감사합니다.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 삼으셨으니 이제 하나님의 아들로 예수님처럼 살아갈 수 있음을 믿습니다. 주여, 이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믿음을 성령 안에서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무 걱정 두려워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오직 예수, 오직 이 언약의 말씀 묵상하며 그 안으로 들어가게 하셔서 세상에 내가 아니라 예수 안에 나 모습이 발견되어지도록 축복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